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예언자들의 삶을 보면 다른 이들 때문에 울고 또 다른 이들 때문에 웃는 그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의 삶은 함께 웃는 것보다는 함께 우는 아파하는 사람들이 예언자의 삶이고 또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함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들과 같이 운다, 또 그들 때문에 같이 슬퍼하고 애통해 한다라는 말은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말은 뭐냐면,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도 담겨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감정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인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 종종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또 분노하시는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을 할 때 하나님의 감정들을 많이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감정도 있는데, 주로 어떤 감정들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아파하는, 그들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마음, 그런 감정들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전하게 하지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언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그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그 애절함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하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굽어 살피실 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면 참 좋겠는데, 실은 인간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여러분,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볼 때에는 하나님이 마냥 기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애통해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가득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자는 그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심정, 또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에레미야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고집스럽게 길을 막고 있는 자신의 동족, 특별히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18절에 보면 탄식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슬프다라는 말과 내 마음이 병들었다, 이 두 가지의 말 속에서만 우리가 충분히 지금 에레미야가 자신의 동족인 이 유다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지금 에레미야가 힘들어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딱 귀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슬프다라는 걸로 시작되지만 끝이 뭐냐면 내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슬픔을 넘어서서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사람은 깊은 우울감에 빠져버리잖아요. 깊은 우울감에 빠지면 결국은 사람은 그냥 감정만 다치는 게 아니라 몸도 자연스럽게 새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에레미야는 내 마음이 병들었다라고 표현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다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는 것은 희망의 복음이 아니었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젠 더 이상 기회 주지 않고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에게 있어서는 이 유다는 자신의 동족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신다, 너희들 멸망시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답답한 거예요. 아니, 이런 무서운 말을 전하면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전혀 정신을 차리지 않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더 해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동족을 향한 애통해하는 마음과 분노하는 마음과 포기해버린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읽었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의 비극적인 운명을 아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에레미야는 보았을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냥 에레미야는 그런 동족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애통해요. 얼마만큼 에레미야가 눈물을 흘렸냐면 너무 울어서 눈이 짓무를 정도로, 아플 정도로 에레미야가 애통해요. 여러분, 그렇다면 보니 생각해 보십시오. 울고 또 울고 울어도 이렇게 내 몸에 눈물이 이렇게도 많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눈물을 흘려도 이 슬픔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슬픔이 더 깊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들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도무지 이 변하지 않는 백성들, 더 이상 중보기도조차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영적인 회복 불능 상태에 있는 자신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병들어버린 이 에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통곡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의 상반절에 현대어 성경으로 제가 상반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온 나라에서 나의 동족이 절망으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제 주께서는 더 이상 시온산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왕은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 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온산 하면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왕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살지도 않고 계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에레미야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들도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온산에 계시지 않습니까? 원망하는 이야기도 또 나와요. 그러니까 항변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돼가지고는 우리를 이렇게 버려둬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만큼 여러분 투정과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하반절입니다. 그러자 주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들이 왜 온갖 우상들을 끌어들여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나라에서 쓸데없는 우상들을 들여다가 나의 분통을 터뜨려 놓았느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19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더 이상 시온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라고 말해요. 또 우리의 왕, 하나님에 대해서 주, 우리의 왕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주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 이상 이 시온산에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왕이 어떻게 이곳에 사시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왜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들여서 내 마음 상하게 했냐? 다른 나라에서 쓸데없는 우상들을 들여다고 왜 내 분통을 터뜨리게 하느냐?
하나님이 오직 하면 그러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그들에게 덮친 이 재앙의 원인이 지금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들과 살지 않아서 닥친 것처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이다.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지요. 여러분, 유다는 자신들의 조국이 망한 그 원인을 하나님께 원인을 두어요. 마치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너 어째서 이랬냐라고 말하니까 하나님과 핑계대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자기만 쏙 빠져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남유다 백성들이 꼭 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신들이 살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서 그로 인해서 재앙이 오니까 그게 하나님께 원인인 것처럼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죄를 지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유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들이 멸망한 원인을 하나님께 지금 돌리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남유다의 그릇된 신앙이 하나님께 대한 그릇된 원망과 불평을 낳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애곡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도 애곡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사느냐,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느냐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지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그 믿음에 따라서 반응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반응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모든 일들을 자세히 한번 뜯어보고 또 생각해 보면 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게 아니라 나의 죄악에 물들어 있는 삶에 대해서 돌이켜야지만 맞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에게서 원인을 찾지 않고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희박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섬기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거에 따라서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냐면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간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이용을 당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해요. 자꾸 착각한다고죠.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오셔서 목회 실습을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대부분 그렇게 오시는 목사님들은 나름대로 목회를 성공했다라고 평을 받는 분들이 은퇴하시고 난 이후에 이 대학원생들한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가, 목회 현장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오시는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 진짜 훌륭하신 목사님들은 대부분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가 은퇴를 해놓고 가만히 자기의 목회의 여정을 돌이켜 보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형편없는 목회를 했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돌이켜보면 자신이 이런 목회를 하고 이런 목회를 끝낸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할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신은 목회가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목회가 잘 된다는 것은 주로 두 가지를 크게 많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도 수가 늘어야 되고요, 하나는 헌금 액수가 많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이면 성도가 몇 명이나 모입니까? 헌금이 얼마나 결산을 합니까? 이게 마치 자랑처럼 이야기했다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뒤를 돌아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짓들을 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짓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내 목회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었더라는 거예요. 그걸 목회를 끝내놓고 뒤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이 아니라 내 목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꾼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정말 진솔하게 자신의 정말 그 불신앙에 대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정말 울림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의 말이 정말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초신자일 때에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어요. 그게 초신자의 신앙의 모습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뜯어먹을까?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과연 이걸 우리들이 건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냐고요.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 권사님께서 정말 고심고심하시면서 제게 상담을 해 오셨어요. 그럼 심지어 그분께서 대신방을 하는데 자신의 남편의 고향집으로 좀 신방을 목사님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시골집인데 굉장히 큰 집이었어요. 보니까 꽤 나름대로 만석군은 안 돼도 천석군 되는 집안의 그런 집들이더라고요. 근데 시아버님이 93살이신데 이미 몇 년 전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자기는 혼자 살 수 없다고 할머니를 얻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93살이신데 세상가를 갖고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들한테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큰아들, 큰며느리 불러서, 야,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은퇴도 했으니까 내려와서 나 좀 모시고 좀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 성격을 아는데 만약에 가서 모시고 살다가는 딱 권사님이 말라 죽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모르는 또 할머니가 들어와서 하시잖아요.
아버님도 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또 모르는 할머니까지 모시고 들어와서 두 분을 모시려고 그러니 얼마나 깝깝해요. 그래서 아버님 제가 한 번씩 와서 살림 보살펴 드리고 반찬 해다 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데 들어와서 함께 살 수는 없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식들한테 딜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를 모시고 살면 남은 재산을 내가 그 자식한테 다 물려줄란다. 그러니까 내 모시고 살 사람 부부끼리 이야기를 나눠가지고 결정을 하라고. 그러면 내 모시고 사는 자식한테 남은 재산을 다 물려줄 거니까. 근데 어떻게 권사님 남편은 재산에 욕심도 있고 하니까 아내한테 가자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이 돼가지고 큰며느리가 되고 안 모시면 그게 얼마나 요거도 먹을 짓이냐고. 더군다나 권사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덕이 되겠냐고. 남편이 이제 뭐 권사까지 들먹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도저히 그런 시아버지 비유 맞추고 살 수가 없어서 도저히 못 간다고. 나는 못 가니까 가려면 당신 혼자 가라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남편 혼자는 못 가지요. 그랬더니 경찰을 하고 있는 셋째 동생이 모시겠다고. 세상에 이미 다른 지역에서 경찰을 하고 있는데, 광역시에서 경찰을 하고 있는데 그 시골에 경찰을 가겠다고 이미 신청까지 다 해놨더래요. 그러면 아버님이 좋아하셔야 되잖아요. 자기를 모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막상 셋째 아들이 모신다 그러니까요, 아버님이요 싫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누구 오라는 거예요? 네, 큰아들 오라는 거예요. 큰아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도 정확하게 뭘 어떻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권사님이 오롯이 담당해야 할 문제이지, 저야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건 제가 감당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은 책임을 져야 할 권사님이 결정을 하셔야 한다. 그런데 무엇이 권사님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그리고 집안에 그것이 무엇이 덕이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더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이제 신방을 마치고 기도하고 왔어요. 그래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아들은 이제 가기 싫다는 부인 설득해가지고 가면은 93살 먹은 아버지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가서 살면 얼마 안 살면 저 많은 재산 다 우리 거 되는데, 막 그렇게 설득해서 이제 막 또 이제 다 신청을 했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노 해버리네요. 그러니 이건 뭐 난리가 난 거지요. 여러분, 근데 권사님이 그 다음 주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뭘 말하는지는 알겠는데요, 제 마음이요,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데 제 마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제 마음이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괴로워 죽겠어요. 그런데 권사님, 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권사님에게 기쁜 마음 주실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다리가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 큰 병원 갔더니 다리를 잘라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리 한쪽에가 골마서 썩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어르신이 그냥 그걸 대수롭지 않게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미 썩어가지고 무릎 위에까지 이제 막 다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격하게 그냥 막 하루 자고 일어나면 막 급격하게 막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위에까지 잘랐어요.
근데 93살이 먹으셨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깨어나시겠어요? 못 깨어나죠. 딱 일주일 병원에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권사님이 장례 치르고 났는데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일찍 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나이가 93살이지 실제 그냥 우리 아버님은 그냥 60대처럼 혈기가 왕성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아버지 모시러도 내가 우리 남편보다 더 오래오래 살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실제 남편은 당뇨가 있고 해가지고 늘 심심한 병과 비실비실해요. 근데 93살 먹은 제 아버지는 혈기왕성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남편이 먼저 죽게 생겼는데 세상에 이러다가는 내 남편 보내고 시아버지 모시고 살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 생각 바로 우리 시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한지 보시라고. 하나님이 자꾸 모시라 그러는데 저 모시러 가면 저 뭐 남편 먼저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시아버지보다 먼저 가게 생겼다고 그렇게 막 했는데 세상에 10만 갔다 오고 딱 2주 만에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망해요? 권사님이 정말 애통해 하시는 거예요. 장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아버님한테, 왜냐하면 아버님한테 정말 잘하신 권사님이셨어요. 정말 지극정성을 해서 잘 모셨던 권사님이셨는데 자기 남편 막 아프고 하니까 너무 지치신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를 모실 생각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 나신 거예요. 내가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그래서 이제 너무 지치니까 하나님 앞에 그랬던 건데 막상 보내고 나니까 너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시아버님한테 미안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정말 시아버님한테 자기 친정아버지한테 못한 거 다 시아버님한테 했기 때문에 시아버님한테는 미안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마음 주셨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여러분 권사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로바로 순종해야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깨달았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20년도 넘게 살 거라는데 세상에 2주도 못 살고 간대. 하나님이 너한테 2주도 안 되겠냐라고 말한 건데 내가 그것도 몰라보고 내 생각하는 2주가 아니라 20년 살 것 같아서 그 순종 못 했는데 너무 죄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권사님이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잘 할 것 같죠. 그 이후에 참 믿음 좋은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아들이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아들과 며느리가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래서 이혼 직전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 들을까요? 아들 편 들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믿음 좋은 며느리 열심히 직장 생활도 하고 아이들도 잘 키우고 교회에서도 신앙생활도 잘하고 봉사도 잘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그런 며느리가 아들과 이혼 직전에 있어요. 그러면 며느리가 잘못할 것 같아요? 아들이 잘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여러분 참고는 아들이 믿음이 없다니까요. 아들이 잘못해요. 세상에. 그런데 이혼 직전에 가니까요 시어머니가 아들 편 들어요? 며느리 편 들어요? 아들 편 들더라니까요. 아들 편을 들어요. 그거 시아버니 문제 있는 지 6개월도 안 됐다니까요. 야, 그래서 제가 우와 그랬어요. 야, 믿음 다 쓸모없네. 6개월 전에 그렇게 그게 누구 편에 서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며느리는 실은 뭐 남편이 돈을 잘 버느냐 못 버느냐 이걸 따지지 않았어요. 남편이 교회 집사예요. 그런데 교회 집사가 돼가지고 술 먹고 다니고 외도하고 다니고 그런 게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주일날 가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정말 잘 산 것처럼 그런 모습 가서 또 교회 가서 안내하고 그런 일을 하냐는 거예요. 당신이 교회 가서 그렇게 살면 밖에서도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겠냐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걸 다 이야기했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아들 편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가 제 교구여서 신방을 가서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 며느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할 말은 아닌데요. 바람 피고 술 먹고 다니는 남편보다요. 그런 남편 편 들으는 시어머니가 더 미워요. 같은 믿음 가져서 저 이해해 줄 줄 알았거든요. 제 편 들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들 편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 시어머니가 왜 아들 편 들을까요? 네가 그렇게 맨날 바가지 긁으니까 아들이 밖에 나가서 술 먹고 다니는 거지. 네가 남편을 잘해줘봐. 그러면 집에도 빨리빨리 들어오지.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며느리처럼 남편한테 상냥하게 잘하고 그 며느리처럼 살림 잘하는 직장생활 하면서도 정말 살림 잘하는 며느리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 아들이 잘못하니까요. 그걸 며느리 탓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것도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21절과 9장 1절을 좀 봅시다. 같이 읽죠. 시작.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가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족들이 당하는 고통, 슬픔, 비극을 얼마나 철저하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지 여러분 이 두 구절 속에 우리가 구구절절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동족이 당하는 고통, 이 슬픔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동일시해요. 물론 예레미야는 이런 남유다의 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질책하지요.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여러분 이 말에 아주 충실했던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우리 5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내 이웃 사랑하고 내 원수 미워하라. 여러분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래요? 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요. 기도하래요. 그들이 내 원수가 되도록 죄를 짓는 것들에 대해서는 미워하지만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남유다가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을 이미 정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세워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제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오롯이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우상과 겸해서 가정에 섬겼던 이 악한 백성들을 여러분 붙잡고 부여잡고 집 나간 자녀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어미의 마음으로 이들을 품으라고 여러분 그를 세워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인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기를 결정했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마지막까지 심판 직전까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 어미의 마음, 그 아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 감정에 의해서 뭐에 대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정확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도 정확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심판하는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울고 애통해야 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이 듣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고요. 지금 제가 기도하고 있는 동티모르에서 어린이 선교하고 있는, 전도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 부부님께서 인도네시아로 넘어가기 위해서 준비에 들어간다고 기도의 제목을 보내오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선교사님 부부가 동티모르에 있는 이 아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복음을 전하고 키워갈 수 있는 좋은 사역자들을 키우고 훈련을 시켜서 센터도 교회도 세워서 그 사역자들에게 이양해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그 사역자들이 여전히 부족하지요. 어떤 사역자는 얼마 전에 아내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내를 잃은 그 상심 때문에 깊은 우울감에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 사역자를 부여잡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때로는 같이 울고, 때로는 말씀으로 힘을 북돋워 주면서, 때로는 맛있는 거로 사명을 가면서 북돋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도 그 사역자가 갈수록 더 깊은 우울감 가운데 간다는 거예요. 이제 동티모르를 떠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사역자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부부가 기도하는 동역자들에게 그 사역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제 동티모르 떠나면 인도네시아 가면, 인도네시아는 훨씬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선교의 불모지와 같은 곳이에요. 자신들이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에요. 가면 여러분, 기거할 집도 없어요. 자신들의 형편이 훨씬 더, 이 사역자와는 이미 집도 있고요, 사역할 교회도 있고요, 사역하는 데 필요한 재정도 이제는 다 확보가 됐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이 앞으로 가야 할 길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집도 있고 사역지도 있지만 아내를 잃어버리고 깊은 우울감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역자 때문에 애통이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인도네시아를 가면 우리가 어디 살아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또 사역을 해야 될지, 또 거기서 필요한 재정들을 어떻게 채워야 할 건지, 그런 걸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지금 그 영혼을 가장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자신에게 더 큰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 더 집중하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내 스스로가 내 문제도 해결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돌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 주세요. 왜요?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가 결코 힘을 쏟을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9장 2절 봐볼까요? 9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는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 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한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에레미야의 심정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 지금까지 봤던 그 에레미야의 심정과는 완전히 정반대예요. 뭐라 그래요?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물 곳을 얻는다면 나는 이 백성들 다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다 간음하고 반역하는 무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에레미야가 애통하고 말을 전해도 돌이키긴커녕 오히려 더 간음하고 오히려 더 반역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꼴도 보기 싫은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의 진심이죠.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본심으로 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돌이키라고 해도 돌이킬 기미는커녕 오히려 더 우상들을 더 섬기고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을 더 반역하고 그러면 에레미야 본심은 나 이것들 보기 싫다는 거예요. 차라리 나 강야에 나그네라로 거할 곳이만 있다 그러면 나 차라리 거기 가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의 본심이라고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4절이 에레미야가 왜 이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 4절 같이 읽죠. 시작. 보십시오. 이웃 조심하래요.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래요. 왜냐하면 완전히 속인대요. 비방한대요. 가면 갈수록 더해져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예배를 드리고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큐티를 묵상하기 위해서 봤는데 어떤 한 목사님 사역자가 거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얼마 전에 자기가 어떤 한 세미나를 갔는데 거기 아주 나쁜 놈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 놈을 조심하라고 구체적으로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교회에 굉장히 큰 교회 사역도 하고 하면서 자신이 굉장히 유명한 사역자라고 이름 팔고 다니는데 가서 뭐 사람 속여 먹고 청년들 성착취하고 아주 그런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 사람에게 속지 말아라. 그런 사람을 절대 교회에 들이지 말아라. 그러면서 글을 올려놨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면 갈수록 앞으로 이 시대는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저와 여러분이 믿을 사람이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늘 상처만 받을 사람뿐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들이 살고 있는 곳은 속이는 일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속이고 사니까 하나님 아는 걸 싫어한대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면 자꾸 자기들 죄 지적하니까요. 듣기 싫은 거예요. 자신들이 죄라는 것, 자신들이 죄를 짓고 산다는 것은 몰라서가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자꾸 죄 지적하니까 싫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볼까요? 노마서 7장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죠.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영성이 깊은 노구에 죽기 얼마 전에 그가 이 글을 써요.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쳤던 바울이 여러분 내 마음에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살고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하고 싶은 선은 행하지 않고 죄를 짓고 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황이라고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신의 전 인생을 내어걸고 예수를만을 위해서 살았는데, 여러분 그 바울이 싸우는 게 뭐예요? 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고 싶은데,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살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내 모습.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공고한,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가면 갈수록 더해질 거예요.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이 40년, 50년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목사가 뭐 10,000명이 10만 명의 성도들을 여러분 부흥시키는 교회를 세워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받는 시험은 똑같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렇게 영적 거장이 되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게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늘 감동을 주셔서 그냥 늘 땅의 것에 우리가 매몰되고 내 감정에 충실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늘 하늘의 것에 우리의 눈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감동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러분 화나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다가도 자기 본심으로 뭐라 그래요? 나 이놈들 꼴보기 싫어서 나의 광야에 거할 곳만 있다 그러면 나 가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 품으니까요. 여러분 이들이 돌이키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가을 사랑만 전도 축제에서 예비 신자들 열심히 전도했어요. 오지 않기도 하고요. 왔는데요. 또 오지도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럴 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품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더 그들을 위해 애통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 더 아파할 수 있고요.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